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말씀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성찬,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나 기념해야 될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면은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카렌다에다가 표시를 해두기도 하고, 요즘은 핸드폰에 스케줄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함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거는 우리 기독교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성찬에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적인 배경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자 말이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현장이 어디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글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몸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했을까요? 모든 인간은요, 이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죄의 몸이 뭐죠? 죽어있는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몸은요, 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살코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고 진리가 담겨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동물과 짐승과 동일한 죄의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 이 육체에 속한 것은요,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냥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화장하면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 있지. 그런데 인류는 이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희생시키잖아요. 자연도, 다른 생물까지도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 희생시키시고 다 죽이고 다 그냥 여기에 육체 보존을 위해서 전 인류가 지금요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지하 자원, 에너지, 이 모든 거요. 이 육체, 아무 의미 없는 이 육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요. 전부 희생시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몸이 들어가야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어야 여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진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셨잖아요. 이건 상징이 아니잖아요. 실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 몸이 찢겼잖아요. 그런데 그 찢김은 그냥 찢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찢김이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내가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떡을 떼는 행위는요, 내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을 준비할 때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잘라놓질 않았어요. 통째로 놓고 뜯어서 먹었어요. 뜯어서. 근데 이게 제 속에서 변형해 오면서 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으니까 이제 잘랐어요. 편리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영적 진리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위생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 단순히 떡을 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액 투석이 있잖아요. 혈액 투석을 통해서 피가 깨끗하게 들어가면은 이물질이 있고 오염된 피가요, 맑아지는 거죠. 요즘은 산소도 하잖아요.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나빠진 폐라든지를 아주 신선한 깨끗한 산소를 집어넣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돼서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이 들어감으로 이 죄가 사라지는. 이게 뭐죠?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25절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구약 시대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는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예요. 군약의 소나 비둘기나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뭐 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피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죄 사함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피였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요.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기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언약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뭐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나니 이는 첫 언약 아래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새 언약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정해주신 말씀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뭐 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할 수 있는 새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 즉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들어오고 빛과 진리 속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지요? 자녀된 관계. 모든 죄의 조문이 다 사라진 거예요. 형벌에 대한 조문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새 언약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 관계가 다 끝났다. 하나님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이제 죄인의 관계가 아니요, 축복된 관계. 축복하는 관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 어떤 성공자도 예배하고 실패할 자도 예배하고 죄인도 예배하고 의인이라 자청하는 자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며 행하라.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데 뭘 기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말이죠. 성찬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찬식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25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한 것이 나를 기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성찬식에 참석하는 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절기들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버렸는데 유월절은 지금 지킵니다. 국가 기일로, 절기로, 국가 절기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는데 유월절 절기는 지킨다니까. 국경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유월절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아니 부모님 제삿날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또 초상이 나요. 제사는 지내는데 뭐가 문제죠? 그 안에 부모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찬식에서의 기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많으나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도가 많지만은 그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원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사랑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빛 속에 진리 속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철 넘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과거 사건의 희생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 새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찬 내식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전도고 선교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면 내게는 생명과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체험이 돼야 되거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하는 길이 뭡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 써가지고 그거를 불을 태워서 포도주에 타가지고 그 죄를 마셔야 죄가 해결됩니까? 어느 종파는 그렇게도 하죠. 내 인생이 죄 덩어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죄인이라 써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에다가 넣고 성경을 불에 타워서 화형시키는, 불태우는 작업을 해서 이 성경이 그 죄라고 하는 나의 죄 문구와 함께 다 타서 없어졌다. 그런다고 내 죄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죄의 투성이인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몸소 지니시고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체험이 될 때 확신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죄사함을 받은 거.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내 가슴에 체험이 돼야 돼. 그때 뭐가 오느냐?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내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성찬식, 은혜에 참여하고 그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키시는 그 생생한 현장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말씀 2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나아갈 담대함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19절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으로 나갈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몸을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빈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빈틈이 없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관계단 말이에요. 여긴 사단이 삐찍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문제, 사건, 위기, 실패, 그 어떤 것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어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죽음도 어떤 천사들도 그 사랑에서 나를 뭐 할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뭐가 돼야 됩니까? 더욱 깊은 믿음의 감사가 넘쳐야 돼요. 믿음의 감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확인합니다. 그 전도를 통해 전도 열매가 없어도요. 전도 자체만으로도 기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면 너무 내 마음이 감사가 돼. 그래서 전도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한번 증거해보고 전달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못 찾을 때 이 복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선교지. 선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요.
선교지에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이 우상과 미신과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 내가 살고 있음이 이 자체가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지요. 자녀들에게 내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안 해도요. 자녀들이 이걸 보고 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저거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고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걸 고백하고 이것을 최고로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